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의 집집마다 흰색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마을은 다 예수를 다 믿는 그런 마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십자가를 그리는 그 동네의 마을이 좀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집에다가 이런 흰색 십자가를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흰색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귀신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흰색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폴 히버트라는 선교학자가 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바꿨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에 온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형식만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나무야미 타불 이러면서 빌던 것을 이제 교회에 와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바꿔서 비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던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식적 회심으로 모양만 바꾼 것입니다. 물론 이런 회심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절에 가던 것들을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 외적인 회심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회심의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40% 정도는 이런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가대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점을 보러 다니신답니다. 그래 어느 날 점 보러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 점을 치는데 점이 안 나온다. 당신 아무래도 좀 다르다. 당신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머님이 신이 나서 교회에 와서 성가대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네, 점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내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 그러면 성가대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이래야 되는데 성가대원들이 다 그 점쟁이 어디서 봤어? 나도 점 보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40% 된다. 그럽니다.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형식적,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본질적으로, 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왕의 왕, 창조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귀신들의 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귀신의 대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귀신 노름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무슨 귀신, 조금 아프면 감기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래 귀신까지 아주 귀신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샤머니즘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이 안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상하게 자꾸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지금 통계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통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우울증을 앓게 될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200만, 사실은 더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보통 인구의 15% 정도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예.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 증세가 보이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우울증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GP한테 가서 약 드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자꾸 해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더니던에 있을 때 이 청년들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조금 다운이 되고 뭔가 우울해지면 GP한테 가서 약 먹습니다. 그 제가 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속으로 그냥 막 이렇게 숨기고 이게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꽁꽁꽁 숨겨두는 친구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거는 마음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비면 피가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 나는 거 자꾸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 피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래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반창고 붙이잖아요. 가서 다 반창고 붙이시는 것처럼 우울증도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가서 약 드시면 됩니다. 그것을 무슨 귀신 노름이다고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집니다. 한 명이 만약 10명 중에 한 명이 그 병에 걸리면 조울증도 마찬가지죠.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이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지면 그런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 이래 안 하시죠. 아기를 가지면 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조금 치료받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저건 무슨 아기병 귀신한테 물렸어. 이렇게 안 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들이 그렇게 어떤 호르몬의 잘못된 작용 때문에 옛날에 받은 상처나 또 지금 어떤 쇼크를 받았거나 또 나이가 들면 다 갱년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귀신 들리고 신앙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GP한테 가서 약 드시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면 같이 다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괜히 그게 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바탕이 뭐가 있는 거냐? 샤머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병들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기저에 바로 이 잘못된 종교적 이런 잘못된 형식적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쓰레기를 태우는데 태양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귀신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무슨 태양을 갖다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귀신은 그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 샤머니즘적인 이 형식적 회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옹졸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귀신하고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아주 전락시키는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심의 단계를 우리가 내용적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 회심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왜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물론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 단계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교회 가면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누구지? 설명을 못 해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적인 예수를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거는 예수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예수가 누구지 하고 뭐가 이렇게 딱 안 잡히시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배운 적이 있는가? 그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은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나? 용서를 받나? 그 단계에서 머무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때 뜨겁기도 한다든지 죄가 이렇게 기억이 난다든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춰오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들을 그 말씀 속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아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내가 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용적 회심을 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다 우리가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역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면 회개를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와서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래 물론 우리가 말씀의 빛을 보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맨날 뭔가 갈등만 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한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어떤 면에서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치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우리 생각의 가장 중심 핵심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핵심 가치, 그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assumption,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로 빨간 펜을 가지고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빌딩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1, 2, 3, F, 5, 6, 7.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고 이게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맨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렇죠? 예. 하나님,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또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게,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만 많이 하시죠?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너희들 좀 부자가 되게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좀 건강하게 해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기뻤습니다. 예, 물론 기쁘지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기뻤습니다. 근데 정말 가치관이 회심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기쁩니다. 예. 그전에는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기뻤는데 이제는 아이가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죠? 예. 옛날에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남편 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옆집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는 거 보니까 참 부러운 것입니다. 예. 옆집에 남편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가만히 앉았는데 막 대접해주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그죠?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청소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기쁜 것입니다. 예. 옛날에 누가 나를 안 안아주면 마음이 삐딱해갖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보다 누가 부족한 사람이 없나? 내가 먼저 가서 살피고 내가 먼저. 예.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한다 그러면 무슨 선교 공부를 하지 그랬는데 우리 자녀가
선교사 그런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리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 우리의 코어 밸류가 바뀌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맨날 같이 세상에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하나님 일에 안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내 본질이, 내 존재가 인식하고 그것을 살아내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교황 프란시스코가 다녀갔습니다. 사진은, 보시는 사진은 그분이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죠. 왜 감동을 했습니까? 교황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느 교황도 사용해보지 않은 이름,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은 빈자의 성자다,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교황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대형차를 거부하고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소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일 작은 차, 소울을 타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아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죠? 아기가 막 왔는데 가위를 축복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분의 삶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손봉우 교수라는 우리 기독교의 좋은 신앙인이 이렇게 이분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위선과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진실을, 경쟁과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양보와 사랑을, 부와 사치가 큰 자랑이 된 세상에서 겸손과 검소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세상은 이미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크고 이런 사람에게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검소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요, 가치관이 세상에 각져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큰 것이 더 좋고 많은 것이 좋고 큰 집이 좋고 많은 큰 그런 세상에 그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코어 밸류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미 바뀌어져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바뀌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이 산상수는 바로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속사람, 우리의 코어 밸류를 어떻게 바꿔가야지 진정한 회심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간디가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랬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그랬고,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산으로. 예.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몇 가지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오른뼘을 떼면 왼뼘을 갖다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라. 뭐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바깥옷도 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능한 거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두 번째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씀은 아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초신자들은 이 말씀 안 지켜도 되고 나중에 좀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지키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어렵고 힘든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대로 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죠, 그죠? 예, 고치고 새롭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이 돼서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받잖아요. 영주권. 예. 영주권 받으면 뭘 받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그 안내팩을 받아요. 그죠? 안내팩.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고, 뭐 교통법규는 어떻고, 법률은 어떻고, 이런 안내팩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이 나라 산지 10년 만에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주권 받으면 바로 그 팩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죠. 그죠? 뭐 세금도 거기 내라는 대로 내고, 이 나라 의료시설도 뭐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 나라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대로 그냥 텍스 내 맘대로 내고, 뭐 병원도 내 맘대로 그냥 하고, 뭐 자동차도 내가 오른쪽으로 그냥 내 맘대로 갈란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십니다. 그죠? 예, 그럼 바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뉴질랜드 법을 지키며 살아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을 합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시작합니다. 복이 무엇이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하면 오복이 생각나잖아요. 오복. 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복이 이제 5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시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 유호덕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잘못된 오복 있죠. 뭐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다. 그건 오복 치약에서 만든 잘못된 사입이죠.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복 치약을 만들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적 복은 무엇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마카리오라는 말입니다. 마카리오.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 근데 어떤 상태인가?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복을 얘기했습니다. 오래 사시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뭐 끝에 아무람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게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내가 복이다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은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너희들이 마음이 애통해지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시죠.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죠? 노력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라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치관이 회심되고 진정한 예수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죠? 성령의 함께 하심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도하죠. 그죠? 그 축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여러분들이 슬퍼지기를,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그런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나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의 회심입니다. 난 마음이 가난한 거 싫어. 나는 애통하는 거 싫어. 나는 의로 해서 핍박받는 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나는 세상에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살래, 죽을 때까지. 그러면 천국 갈래?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갈등과 번뇌와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치관 회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뭐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 그런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 복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가난해지세요 그런 뜻입니다. 애통해지세요 그런 뜻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 예. 자, 그럼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가난하다는 헬라어 말은 두 개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과 푸트코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통 가난하다 그럴 때는 페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조금 가난한 것. 근데 푸토코스는
퍼머넌트하고 계속적이고 아주 정말 가난한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가난한 거, 이게 뭐가, 마음에 계속 가난한 게 뭔가 복인가. 예. 방이 하나 있을 때도 난 가난해. 방이 2개 있을 때도 난 가난해. 방이 3개 있을 때도 난 가난해. 그런 사람은 평생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끊임없는 가난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바로 하게 되면 깨닫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모른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참 어려운 책이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신학교 공부를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참 신학교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걱정된다. 지금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마라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입니다.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책만 맞기 때문에 다른 걸 듣지 않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분이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밖에 모를 때는요, 하나님 10개쯤 되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10개쯤 알게 되면 하나님은 갑자기 1000개쯤 보입니다. 하나님이 1000개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한 100개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억개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런 갈증함들이 생깁니다. 그런 갈망함들이 생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가 맨날 교회 가서 뭐해? 뭐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가고 새벽기도 가고 큐티하고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 뭐하냐 도대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회심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 마음속에 그런 빈 공간들이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갈증이 전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리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무슨 백병짜리 맨션일까요? 아니면 황금으로 지은 그런 집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것이 막 나오는 그런 그런 데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천국은 어떤 데인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지요.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천국 가려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아픔과 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죄악과 슬픔과 이런 것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뭔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는 잘 몰라 사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나의 더러운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그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죠? 예수를 그냥 10년, 20년 믿는데 왜 천국을 못 누립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갈망하고 그분을 그냥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많이 믿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믿은 것 같은데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갈증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누릴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여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너희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거기서 천국, 그 너희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나의 갈급함, 나의 가난함들을 채워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